안녕하세요. 바란예안교회 전재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의 임마누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 시간들이 너무 많죠.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이르기 전 다양한 스트레스성 심신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이상 증상이 보이는 것을 그냥 피곤하다고만 여기고 지나가는 탓도 있고, 한국 남자들은 정신력! 이렇게 운운하면서 그냥 참고 넘어가서 병을 키우기도 하지요. 병은 마음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 의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소문이라는 책에는 감정과 장기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하며, 슬픔은 허파를, 공포는 신장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병증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마음까지 다독여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말 가장 탁월한 의사셨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치료하실 때에도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굳이 돌이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릴 때는 그의 몸에 손을 일부러 대셨잖아요. 나병에다가 손을 댄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마 그것 자체로 위로와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소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의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돌봐주면 몸은 병으로 인해서 죽을지라도 마음은 위로받고 평안해질 수 있지요. 몸을 고치는 것과 마음을 고치는 것 중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훌륭한 의사라고 불려질 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에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대학 8조목 편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에 앞서서 성의 정심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즉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부를 만큼 우리 몸은 우리 마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미에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병 걸린 사람 다 왔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바로 산에 올라가 앉으신 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였는데 그 설교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셨던 것이지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산상수훈만큼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가득한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에게서 직접 치료를 받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마음의 응어리만 풀어도 상당히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주님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이며 당시의 기득권층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동네에서 쫓겨난 채 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한 사람들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종교심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멀리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해주신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로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렇게 찬양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언제나 부르면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에 가득 찬 근심으로 인해 몸까지 병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평안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너무 좋죠. 팔복이나 소금과 빛이라고나 하나,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의 이야기들이나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들여다보면 참 많은 위로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 전체의 위로보다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그 병든 자들, 외면당하는 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것 사실 그 자체로, 외면해도 상관없을 저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그분이 내게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